자, 오늘 그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그 부근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데 오늘 19장에 보면 그 네 사람이 나와요.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특별한 사람들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다윗이 정말 압살롬에게 쫓겨서 쫓긴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아들에게 그 반역을 아들이 일으켜서 도망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16장에 다윗을 보면 16장인가요? 거기가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나 힘들고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피난 갑니다. 도망을 가죠. 아들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주 돌을 던지면서 그 너무나도 크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시므이가 있죠. 그런데 그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가 한 일, 패역한 일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오죠. 시바. 자기 종을 배신하고 왕에게 자기 그 주인을 모함해서 자기가 시바가 가졌던 시바에게 있었던 땅을 다 자기 차지하는 그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노인, 나이 드신 그 분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주할 때에 공개했다 다윗을. 그런데 그 세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이야기가 19장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요단강에 지금 왔을 때에 무비보셋이 또 이제 내려와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무비보셋이 발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무비보셋 하다 보면 이 말이 더듬거려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니까 야, 네가 왜 내가 피난 갈 때 너 왜 나 안 따라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잖아요. 양쪽이 다 다리를 못 쓰는 절뚝발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됐냐면 사울과 요나단 그 모든 식구들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게 되죠.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되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이를 안고 이렇게 피하다가 그냥 아기를 너무 놀래고 너무 당황하고 하니까 아기를 그냥 5살짜리 아기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5살 정도 되면 꽤나 이 아기가 무게가 있잖아요.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을 다 못 쓰는 그런 절뚝발이가 된 거죠. 이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요나단은 또 누구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다윗이 헤어질 때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고 서로의 자손들을 서로 돌봐주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죠.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요나단의 자손 누가 있느냐, 요나단에게 남은 식구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시바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오라고 하니까 왕 앞에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의 자손들은 그 왕이 몰락하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의 왕의 자손들은 다 이렇게 처단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왔을 텐데 다윗 앞에 딱 오니까 다윗이 그를 아주 환대를 하고 다윗이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자기 상에서 왕자처럼 대접하며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가 왕 앞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후대를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나는 죽었구나 하고 왔는데 다윗 왕은 그를 자기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기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마땅히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못 간 이유는 여기 설명을 하죠. 나는 절뚝발이, 왕도 아시다시피 나는 절뚝발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내가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해서 왕에게 그렇게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다 다윗에게 고하죠. 그리고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너의 원래 가졌던 땅, 시바에게 내가 줬던 땅 다 네가 가져라 하고 줬는데 그 땅을 반절 나눠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피난 가는데 시바가 와서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에게 그를 이렇게 섬겼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어찌 됐건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다윗 왕이 그렇게 물어요. 너의 상전,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기분이 나쁜 거죠.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너의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시바는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고 모함을 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 우리 왕위를 나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에게 왕위를 돌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엉뚱깽뚱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은 시바에게는 고마웠고 또 그 마땅히 따라와야 될 무비보셋은 안 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지금 분노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 대한 그 마음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이 고약한 놈, 배은망덕한 녀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네가 왜 나 안 따라왔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해서 내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내게 무슨 왕이 죽어 마땅할 나를 그렇게 왕께서 환대하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만도 너무나 큰 것이니까 왕이 이렇게 처분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왕께서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지만 왕이 여기 보면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지만 그렇게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말하냐? 네 말을 하느냐? 그리고는 땅을 시바와 나눠라. 사실 이 땅이요 그냥 조그만 땅이 아니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니까 많은 거잖아, 넓을 거잖아요. 그 땅을 다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게 무비보셋에게 이게 빼앗겼던 다시 이제 사울 왕이 이 자손의 땅이 아니 왕이 죽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다윗이 찾고 나서 다 무비보셋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시바가 와서 어쩌고 하고 뭐 이 배신의 말을 하니까 또 시바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시 이 무비보셋을 만나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네, 시바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는 다시 다 돌려줘야 맞는 거죠. 다 돌려줘야 맞아요. 그런데 시바 다윗왕도 이름을 계속 말하려니까 어렵네요.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다윗왕도 자기가 또 시바에게 받은 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자기를 어찌됐건 자기에게 음식물도 제공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또 왕이잖아요. 왕이 한번 뱉은 말을 이걸 다 주워 담고 야 너 내놔, 이것도 다시 이쪽에 줄 거라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예전에 다윗 같으면 이 판단을 딱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잘해서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자기가 도망갔던 처지에서 이제 겨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다윗에게 겨우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올 때 그 베냐민 사람 1000명도 함께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완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걸 막 딱딱 해갖고 하면은 또 반발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도 다윗이 확실하게 이 마음을 딱 열지 않았을 수도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땅을 나눠라 하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 왕을 향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의 마음이 과연 정말 어떤 마음인지 한번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자, 다윗 왕이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이 떠난 날부터 지금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어떻게 했대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입지 않고 그냥 정말 그렇게 너무나 그 슬픈 마음, 왜 애도하는 마음,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할 때에 머리도 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생각하면 너무나 같은 마음이 되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지금 왕은 잠이나 제대로 잘까? 다윗 왕께서는 식사는 제대로 하실까? 왕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피난 중에 있는데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고난에 자기가 비록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고난에 자기도 그 마음이나마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무비보셋이 이와 같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편안히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히 잠인들 잤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겠습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한 처분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라는 말은 왕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왕은 공정하게 시바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왕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걸 제가 믿지만 그렇게 설령 왕께서 시바의 손을 들어주신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자기는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왕에게 모든 판단을 다 맡기고 그 왕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죽어야 마땅할 자기, 망한 왕손을 그렇게 왕자처럼 대접해준 다윗이 되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왕이 이 경황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판단을 하신다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후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할 말 많지만 다윗의 지금 이 판단은 다윗이 지금 공정한 판단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왕께 맡기고 왕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러한 무비보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시바가 나를 모함해서 왕께서 나를 의심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시바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왕이 말하죠.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땅을 시바와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저는 왕께서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시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에게 다 주십시오. 땅은 그가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자, 시바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렸어요? 자기 주인을 버렸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을 얻기 위해서 땅을 버렸습니다. 시바는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 주인을 포기했지만 무비보셋은 왕을 얻기 위해서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왕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땅은 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은 그에게 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너 뭐가 되고 싶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한대요? 건물주.
건물주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땅, 건물 이런 거 있으면 요즘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잖아요. 여기 군사는 그래도 좀 괜찮죠. 군사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기 한양 저 이 동네 어때요? 진짜 서울 살고 싶어도 서울 살던 분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돈 있는 사람만 그 중심에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나는 그 모든 거 다 포기해도 건물만 주어진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땅은 재산이잖아요. 요때 당시는 건물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많으면 부자인 거예요. 땅에서 다 농사 짓고 뭐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땅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구랑 나눠라 하면 이게 쉽겠어요? 결코 쉬운 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땅이고 우리 아버지 땅이고 내 땅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모함해가지고 왕에게 잘못 그렇게 이야기해서 왕과 사이 이렇게 갈라놓게 하고 땅을 차지한 그 사람에게 이거 다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얼마나 그에 대한 애정과 충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잖아요. 내가 다 포기해도 왕의 사랑, 왕에게 입은 사랑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왕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나는 이 땅 이거 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아마도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 이번 주 셀 모임에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에 막 몇 년이 돼도 3년 막 이렇게 돼.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근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했던 것을 이게 어기고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 땅을 축복하겠느냐 물으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매달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 그 아들들을 뽑아내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무비보셋은 사울이 아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내줬단 말입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왕과 이 불편한 조금은 어쩐지 예전과 같은 그런 상태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정말로 아끼게 된 거. 왜 그 사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이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니까 살겠다고 찾아가서 싹싹 빌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나에 대한 오해를 풀기만 한다면 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은 아마 다 무비보셋의 마음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원했던 것은 땅이 아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고 절뚝발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어떤 때 너무나 억울하고
막 이 답답함을 어디다 막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모함해 갖고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손해를 봐야 되고 막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 포기하고 다 잃어도 내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막 우리가 막 맘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경쟁해야 살 수 있고, 내가 막 안 자고 일해야 살 수 있고, 내가 살겠다고 누군가를 때로는 넘어뜨려야지 내가 그 위치에 설 수 있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나는 다 나에게 있는 거 다 포기해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무비보셋과 같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야겠습니다.